조용하게 평화롭게 또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를 드렸고 또 성전에서 여러모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내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고 또 우리와 같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방문하며 살고 또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슬픔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렇게 타고라도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다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주는 역사하시고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며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경륜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앞에 또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경륜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내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의 부름에 진실하게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무거운 십자가를 주더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생각 우리 마음에 어느 구석이라도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증인이 되는 생을 살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뜻을 알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그런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만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소생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오늘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소래장막 저 깊은 곳에까지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소속히 복음이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몸과 마음 재물을 바치며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의 그 진실한 충성을 받으시고 주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하나됨의 교회, 은혜되는 교회,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25년 동안 여러 가지 파란 송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와 같이 성장하게 하셨고 부흥하게 하셨으며 온 세계를 향해서 교회된 모습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하나에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시며 또한 오늘도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늘로 주시는 위로와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종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아세안 게임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행사 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에 그리고 감명을 받 돌아가게 하시며 선교적 차원에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하나 되는 큰 역사도 여기서 조용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주의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우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한 마음 하늘되게 하시고 사치와 방종과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모든 폭력을 버리고 평화의 사람들이 되고 진리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새롭게 기름 부으시고 주 안에 성실히 행하고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옥문을 박차고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엄청난 일을 맡기서 싸우니 여수히 진행되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과학기술대학을 잘 지어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서 키워갈 수 있게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유학생들, 또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잠시도 이 죄악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듣는 아름다운 날이 되고 내 인생 가장 행복했고 가장 뜻있는 날로 그렇게 기억될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이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 오늘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또한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를 상을 일구 분변치 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온 것을 수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북방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산에게 끌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으로 넘기기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돌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며 또 현재적으로도 항상 주의 말씀과 또 특별히 종말론적인 예고를
아주 감지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과 어쩌면 동물의 차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생각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비판 기능이요, 또 하나는 추리 기능입니다. 사건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물리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잘 판단하면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 판단 능력.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추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미래로 향해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지내온 생을 생각하며 자기 경험을 위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요. 이랬을 거다.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동물은 순전히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치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처럼 모두가 본능대로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본능 이상의 정신적 높은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비가 지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을 때 가서야 알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매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그게 남편하고 싸우다가 얻어맞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만큼 화가 나요. 먼저 화가 나니까 뭐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여기 지금 버랗게 멍드는데도 그냥 다 와요. 사람 목사님 앞에 와서 화가 나니까 이제 남편이 뭘 보는 거예요. 이렇고 뭐 이렇고. 아야 이번엔 아예 헤어지고 못 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럴 때는 제가 웃습니다. 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우는데 목사님 왜 웃습니까? 아, 웃을 일이 생겼으니까 웃지요. 그러면요. 왜요? 그래서. 도대체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을 같이 살았죠. 올해도 살았네요. 그러면 이 남자가 무슨 말 하면 화를 낸다는 거 모릅니까? 내가 무슨 말 하면 손이 나온다는 거 모릅니까? 근데 하는 말이 안 돼요. 알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 남의 아픈 점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매를 벌어맞은 겁니다. 당신 편에게 잘못이 없어. 그래 버린대요. 그리고 자기도 웃어요. 울다 말고 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하면 화를 낸다. 이런 말 끝에는 손이 나온다. 그거 왜 몰라? 알면서 그런다면 어쩌겠어요? 그래 문제가 물론 그 남자가 좀 참았어야지. 그게 남편에게 잘못이 있지요, 1차적으로. 그러나 그걸 유발한 동기부여는 이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더 잘 알면서 말이에요. 아주 빤하게 알면서 이걸 자초한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서쪽에서 구름이 일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 지중해예요. 그 바다입니다. 바다. 지중해 바다 위에서 구름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것쯤은 알지요. 며칠 후에가 온다는 건 알기 어려워요. 예? 이틀 후에, 사흘 후에, 그건 어렵지만, 지금 눈에 환하게 구름이 떠서 오고 있는데, 그것도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오고 있다. 그러면 비 올 것 뻔한 거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심판에 대한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가지고 혹시 크맣게 몰려들면 이건 비가 온다. 또 남풍이 불면 그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더워진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네요. 우리도 전부 서쪽에서 구름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쪽에서 어떻게 형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 기후가 좌우되고, 또 북쪽 바람, 남쪽 바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추워지고,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더워진다. 그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기는 알고 천기는 안다. 그러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되면 망한다. 왜 그걸 모르냐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거 왜 모르냐 이 말. 니느웨 성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40일 후에 망한다. 망한다는 말이 되질 때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지, 모름지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안 망할 수가 없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죄가 많고 어찌 안 망하겠느냐. 늘 느껴왔지만 이제 결정적인 시간에 와서 40일 후에 망한다는 요나의 말을 듣고 그랬을 거라고 회개했습니다. 즉시 회개할 때 그들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은 제때 회개하지 못했어도 그 마지막 기회에 딱 부딪힐 때 거기서만이라도 회개해야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넘기면 영영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준 마지막 징조를 무시하면 그런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마지막 징조, 마지막 권고를 그가 몰랐다면, 거절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연 그하도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세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마지막 경고까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시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모으듯이 몇 번이나 이었더냐.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불과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망한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온 도시가 싹 쓸었으니까요. 그 후 100년 후에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의 말에는 27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옛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도 말씀을 부리니까 예루살렘 성화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 예루살렘, 신 예루살렘 하는 바로 그겁니다. 구 예루살렘은 아주 깨끗이 없앴던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2000년 오늘까지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구름이 눈앞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무언가 준비해야 하겠죠. 어찌하여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사인을 보냅니다. 예고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 위험이 있다. 내 앞에 멸망이 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운명은 끝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양심을 거역하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떨어지는 감정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 아나마 에스토 천벌을 받아라. 현재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받고 나면 완악해집니다. 그 다음엔 계속 완악해집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계속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거 이상합니다. 그 강팍한 마음 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빚이 있었어요.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빚진 것은 제 날짜에 갚아야 돼요. 빚진 자는 죄인이에요. 빚을 갚기까지는 절대로 자유인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새 많이 보면은 남의 빚을 지고도 그렇게 어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 날짜에 갚지 않고도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빚 갚기 전에 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을 안 갚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경제니 사업이니 뭐니 다 빚 아닙니까? 이 빚이라는 건 참 문제예요. 물론 사업상으로 한다, 뭘 한다, 다 좋은 말이 있죠. 이 벌어서 갚을 거다 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갚기까지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이걸 갚아야 하는데 안 갚는 거예요. 갚을 것이 있는데도 안 갚는 거예요. 마침내 시비가 벌어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관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갈 때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는 중에라도 고수관이 중요해요. 지금 끌려간 중에라도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곧 갚겠습니다. 집을 팔아서 갚고 내가 뭘 해서 갚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이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며칠 후에 갚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건 끝내 안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끌려가면서라도 화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라도 막바지죠. 이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나를 끌고 관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법관 앞으로 가고 있다. 가는 그 노정을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빚진 죄인이요. 지금 심판은 받을 장소로 향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자, 요 시간에라도 있어야죠.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지금 당신이 아는 대로 내가 가진 거 이거를 처분해서 그걸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해예요. 그런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관가로 끌려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도중에라도 이 사람아, 도중에라도 화를 하라. 빨리 급하게 화해를 해라. 급하게 용서를 빌어라.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빚이니 고니 하는 거 보면 감정적인 게 많아요. 처음에는 경제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도덕적이었다가 마지막에는 감정적이에요. 저쪽에서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가 다 참아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탕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안 갚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갚을 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해요. 결국은 여기서 끌고 가는 거예요. 관가로 가는 중에 그 동에서라도 내가 뉘우치고 화해하면 길이 있는 애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관속에게 넘겨서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하라. 이제 한 번 넘겨간 다음에는 안 돼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 이제는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뭡니까? 홀이라도 남깁시 몽땅 갚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해요. 그게 갚는 길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뭐로 갚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요. 이 집에 노예로 가요. 그러면 이 집에서는 그 사람들 보는 게 귀찮으니까 노예로 가서 노예가 됐죠? 그러면 매일 그 얼굴 대하는 게 귀찮으니까 팔아먹어버려요. 그 단집으로 팔려가게. 일생 노예가 됩니다. 이게 당시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못 갚으면 몸으로 갚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이 갚아야 돼. 내 자식까지 노예로 팔려가요. 내 아내도 노예로 팔려가요.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노예로 일단 내가 노예로 몸으로 갚겠습니다. 끌려왔죠. 그 매일같이 만나는 게 귀찮으니까 팔아버려. 그럼 완전히 팔려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생 동안. 이것이 당시 풍속이에요. 이게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다 갚아야 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노예가 돼서라도 갚아야 한다. 일생 몸으로 노예가 돼서라도 이건 갚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갚지 못하면 노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요. 팔릴 때 값만 노예지. 일단 팔린 다음에는 노예에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그거는 풀 길은 없는 겁니다. 노예로 팔리는 순간 일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갚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하는 말은 내가 한평생 노예가 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전에 일이 이렇게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이 있기 직전에라도 돌이켜서 화해해야죠.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면해야죠.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하고 나면 이제는 강팍해지는 길밖에는 없어요. 성령이 떠나죠. 이성이 흐려지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맙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천길은 굴하면서 왜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내 앞에 다 전개되는 사건들이 전부 이게 하나의 사인인데 왜 이 사인을 읽지를 못하느냐. 아주 절박한 요 마지막 기회라도 빨리 화해하라. 빨리 용서를 빌어라.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이 있겠지만 이 기회까지 놓친다면 영영 돌아올 길이 수 없는 길을 가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